이 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윤활유 역할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미끌미끌하게 만들어서 식도나 구강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이 그 침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씹어서 침이 분비되고 침이 그것을 바르도록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삼키면 이 식도나 구강을 다치기 쉽습니다. 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은 맛을 보게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잘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용해시키는 일을 침이 합니다. 음식 안에 있는 분자를 잘 용해시켜야 그 음식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침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역할은 이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줍니다. 음식의 찌기가 입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침은 더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씻어내리죠. 잠자는 동안에는 침이 많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소의 역할이 미흡해서 입안에 박테리아가 늘어나고 냄새가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윤활유의 역할 혹은 맛을 보게 해주는 역할들, 분해의 역할 혹은 청소의 역할이 침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침의 기능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침은 이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한 5cc 정도 침을 손바닥에 걸쭉하게 뱉어놓고 약간의 힘을 주어서 70도 각도로 검지와 중지로 내려치면 그러면 침은 제가 가야 할 방향을 잘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녀 교육을 위한 따끔한 벌이 되었던 때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말을 듣지 않으면 이 혀끝에 소량의 침을 묻혀서 코에 바르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벌을 세상의 어떤 벌보다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었던 때도 있습니다. 침은 또한 구급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 가려울 때, 그리고 특히 발이 저릴 때 시속 한 20km 정도의 속도로 코끝에 침을 10번쯤 바르면 웬만한 이 발저림이나 아니면 이 가려움증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침에 아주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 장자의 침이 어머니 쪽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효력이 없는데 아버지 쪽 가족들에게는 치유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쪽에 있는 친척들이 많이 아프면 그 집 장자의 침을 이용해서 치유를 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미신적인 것이라서 랍비들은 치유를 할 때 침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드시고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주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을 그 의도를 헤아려 보도록 하시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은 있었어요. 가령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왜 쓰셨을까도 궁금하고 무엇을 쓰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요한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기술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허리를 굽혀서 무언가를 땅에 쓰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사건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몇 번 침을 사용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귀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손가락에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혀 끝에 발라서 고쳐주신 적이 있었고, 한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실 때는 그냥 침에 그 눈에다 침을 뱉어서 주님께서 고쳐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경우들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경우도 침을 약으로 사용하였다든지 아니면 침이 그렇게 신비한 효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혀끝에 바르신 것이든 아니면 침을 그 눈에 뱉으신 것이든 오늘 사건처럼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이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침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침을 많이 튀기며 설교하는 목사의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설교를 듣다가 그 침 맞으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목사가 설교하면서 튀기는 침, 이런 침을 맞으면 그거는 그 침이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맞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지나가던 시각장애인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나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그 능력 있는 모습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길 만한 그러한 그 거창한 모습을 제가 연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들처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도 이 진흙, 이 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이기 위해서는 가래를 끌어올리거나 혹은 입안에서 침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 번 뱉으셨어야 했을 겁니다. 한 번 그냥 퇴해서 진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마른 땅에, 건조한 땅에 있는 그 흙을 진흙으로 이겨서 개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몇 번이나 캬캬 하셨을까요? 해서 또 뱉으시고, 갑자기 또 나올라고 해서 뱉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고 그 바닥에다, 그 땅에다가 뱉으셔서 그것을 손으로, 지으로 이기는 장면입니다. 물을 붓고 하는 게 아니라 침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장면이 은혜스러우십니까? 정말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손으로 반죽을 했어요. 다행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주인공은 이 광경을 안 보았어요. 봤더라면 주님이 거의 눈에 침 못 바르게 했을 것 같은데 마침 안 봤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침을 뱉어서 만든 흙 반죽을 이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바르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 접착력, 이 강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무게 때문에라도 그 흙 반죽이 얼굴에 묻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바르셨다면 아마도 고개를 한참 들고 있지 않으면 그 흙은 떨어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침이 강력한 풀과 같은 그러한 끈적끈적한 것이 아니었다면 흘러내렸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두 손으로 그것을 붙잡고 있거나 혹여는 고개를 완전히 젖힌 상태에서 실로암 물가로 갔을 겁니다. 흙을 발랐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개었다고 하더라도 눈에다가 덕지덕지 바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이렇게 살짝 눈가에 발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 anointed다, 그냥 살짝 바른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 사실은 그 눈에 진흙을 개어서 그 눈을 덮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건 저희가 잘 모르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관심은 도대체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에 주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짐작할 만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가운데 이 병을 고치신 것을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떠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네 눈이 떠지라고 말씀하시면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가서 씻어서 나았다고 말할 만한 인간의 노력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이 행위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눈을 흙으로 도배를 해서 아주 깜깜하게 만들었다가 그 만듦으로 인하여서 치유의 감격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진흙을 그가 그 눈에 바르고 있었는가 붙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흙을 바른다고 더 어둠을 느꼈을까 하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흙으로부터 인간이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인간을 치유하셔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던 옛날 교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흙으로 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을 병을 고치실 때 흙을 눈에 발랐다는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이 그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흙을 발랐다는 것도 그 연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는 말이죠. 주님은 직접 약한 부위에 침을 뱉기도 하시고 침을 바르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말씀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오늘 나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그냥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적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복잡한 일들을 요구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설명의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존 캘빈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실 때에 특정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특별한 의미 없이 임의적으로 택하신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택하셨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고 켈빈은 말하고 있는 거죠. 병을 고치는데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통해서만 고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만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이 예측을 불허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임의적으로 주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셨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하나 제가 이해할 때 그렇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방법 자체에는 의미가 없어서 우리가 따라할 것들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보려고 했다 하는 설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방법을 취하시겠지만 이런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황당하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그 요구에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저 사람의 이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이 사람을 불러 세우셨어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에게 장애를 주신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묻지도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그 눈에 진흙으로 개인 흙을 이 침으로 개인 흙을 눈에 바르시고는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흙이 주님의 침을 뱉어서 개인 흙인 줄도 몰랐을 거예요. 혹시 냄새가 나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한 장소로부터 이 실로암 물가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데리고 그 사람을 실로암 목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물가로 걸어가야 하는 일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늘 다니는 곳이 아니면 새로운 곳을 가게 될 때에는 항상 많이 걸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걸을까 봐 무섭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웬만해서는 차로 가는 곳들이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지만, 외국을 나가면 항상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걷느냐고 물어요. 선교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 아니면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게 되면 거기에 가면 많이 걷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지나치게 저를 배려하는 분들은 제가 마치 10m도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배려를 해주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선교에 가면서 저는 오데사에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별히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곳 중에 하나는 공항이거든요. 공항은 유난히 걷는 곳이 많고, 그리고 좀 힘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공항을 가면 항상 휠체어를 제가 리퀘스트하는 그러한 그 편인데, 오데사에 가면서도 제가 혹시 어떨지 몰라서 제가 휠체어를 리퀘스트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휠체어를 리퀘스트를 하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처음 그곳에 갈 때까지 거기에 휠체어 서비스라는 것이 아예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 그곳에 이제 가서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갔더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리고 저를 앰뷸런스에 태워서 활주로를 달려서 비행기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나친 배려예요. 그 정도는 걸을 수 있는데 뭐 거기에 앰뷸런스까지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태국에 한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이 갔던 팀이 방콕에 있는 어떤 사원을 하나 관광하기를 원했어요. 걷는 게 불편해서 저는 안 가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많이 걷지 않으니까 함께 가도 좋겠다고, 조금만 걸으면 된다고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현지에 사시는 분이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내려서 시장을 들러서 그 시장을 건너서 사원까지 오는 코스를 정했습니다. 잠깐만 걸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분에게는 그게 잠깐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30분은 좋게 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저는 시장까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정작 보기로 했던 그 사원은 다른 팀들은 다 들어가고 저만 혼자 이 사원 문 앞에서 그냥 사람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미안하더라고요. 성전 근처에서 만일 구걸을 했다면 아마도 집과 성전을 오가는 길만 익숙했을 이 더듬어 걸어야 되는 시각장애인에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겠다 싶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한 말은 이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장애인의 그 형편과 심정을 배려하지 않은 무정한 말이기도 하고, 그 불편함 때문에 사실은 웬만해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냥 차라리 말죠. 그냥 안 가고 말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오늘 사건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 걷는 게 좀 불편하거나 시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방법으로 하지 말고 그냥 쉬운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기슭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 진흙을 신경 쓰면서 그가 가야 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심에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짧은 구절에
이 시각장애인은 꽤 긴 시간을 쩔쩔매면서 불편해했을 것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라 내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불편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아지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까? 아마 짜증났을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이 피곤함도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고, 이게 정말 이래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불안도 긴장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싶었던 것은 순종입니다.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면 나는 안 가고, 힘들고 피곤하다면 안 간다면 거기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이 순종은 믿음에 의한 자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무모해 보이고 모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불편함이나 아니면 부족함이나 혹은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그 위험함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관계를 원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는가 안 듣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모한 요구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이 순종이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순종 그러면 목사에게로의 순종, 혹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헌신으로의 순종, 그렇지 않다면 축복을 받기 위한 미끼로서의 순종, 이런 순종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조금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현실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자신도 없지만 그냥 이 교회에 순종하시오, 목사에게 순종하시오, 목사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고 교회도 그러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냥 목사 말 잘 들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그런 말들이 쉬운 말은 아니지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순종을 생각하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은 어찌 생각하면 교회로의 순종이나 목사에게 향하는 순종보다 훨씬 더 무모합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서 얻게 되는 학력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지옥 보낼 겁니까? 그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이 아들이 제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만큼 무모한 일이 바로 순종을 요구하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과 무모함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을 지적인 동의 정도로 만들어서 순종이라는 요소를 빼어버렸습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면은 희생이라는 게 없어요. 우상에게는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거나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아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믿음 생기면 하세요. 그냥 일단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말에서 순종인 요소를 빼버리고 그냥 지적인 동의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건 믿져도 본전인 장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믿져도 본전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손해볼 거 별로 없어요. 천국이 없어도. 어차피 천국이 없어도 손해볼 거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만일 천국이 있다면 완전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자의 본전인 장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바울은 그럴 것 같아요. 다 버렸잖아요.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그가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만일 천국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 망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믿음의 순종이, 그 믿음이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너무도 인격적이고 분명한 부르심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이 기적이 7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각 기적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록을 기록한 후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는 예수님이 당신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던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후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 후에 그의 어두움을 거두시고 빛을 눈을 보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은 특별히 이 실로암으로 보내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실로암이라고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동네 지형일 텐데, 그것을 번역해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보내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준 것을 보면 바로 그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불편하지만 그에게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종의 사명이었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은 약간은 영해일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실로암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볼 수 있겠고,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께로 와서 눈이 밝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해한 대로라면 대단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것이죠. 이 순종은 순종을 기반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전제합니다. 아니면 정말 낫고 싶다는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낫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신뢰도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침을 뱉어서 이긴 흙을 눈에 바르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더듬어서 이 기슭을 내려가야 하는 것만큼이나 불편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냥 명령 한마디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모든 요구들은 다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불편해 보이고 모든 못마땅한 일들은 어쩌면 사실은 다 사명이에요. 다 부름을 받고 다 보내심을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현실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세상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명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극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가 싶을 만큼이나 모든 게 다 그냥 평범한 경우도 있을 거고, 화가 날 만큼이나 바보스럽고 무모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에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신뢰입니다. 그 신뢰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을 원하셔서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내가 한번 보겠다고 시험하는 의미에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이 순종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또 길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의도를 몰라서 우리가 불필요해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구한 적이 없는 이 불편함을 이 시각장애인에게 요구하셔서 믿음의 무모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란 곧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면, 이 장애인에게 주어진 무모한 순종의 요구는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셨던 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명령 한마디로 고쳐주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는 무모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하거나 따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남들은 영주권 5년 안에 다 나옵니다. 왜 나는 15년이 돼도 나오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와서 한 몇 년 고생하면 다 집 삽디다. 그런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겁니까?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좋은 대학들도 갑디다. 남의 자식들은 그렇게 막 부모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 않아도 그래도 다 착하게 잘 합디다. 그런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그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불평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각장애인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다 알았더라면, 주님, 내가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눈에 지력을 바르고 걷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존해야 되는 건지 주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고치기도 하시더구만. 그냥 나으라 하니 나았더라. 이런 것도 있더구만. 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왜 나는 이렇게 대하느냐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답답함을 더하기라도 하듯이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것처럼 절망적이고, 누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그렇게 모욕적이고, 연못에 기슭에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고, 그냥 힘들면 소리쳐 원망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지금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침을 뱉어서 이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눈에 침 뱉는 것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싶기는 하지만 실로암까지 가는 건 좀 꺼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법에 순종하기보다 내 방법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침을 뱉는 것 같고 고개를 젖히고 무겁게 한 걸음씩 떼어야 하는 불편함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것,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불편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라. 그리고 이 험난한 산을 오르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런 요구 앞에서도, 이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도 감히 침을 뱉어서 이긴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주님 앞에서도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욕감과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내가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남들은 다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만 너무 힘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힘들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이 무모함과 이 위험함 앞에서도, 이 말할 수 없는 불편함 중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 만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